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고린도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어를 보면 어원을 찾는 것이 되게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본래적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늘 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먹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칠면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터키 이렇게 부르죠. 터키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터키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키. 그러니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원래 이 칠면조라고 하는 터키는 아메리카에 있는 그 새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래 이제 큰 대륙의 토착종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구슨 기니새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게 뿔닭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토착종인데요. 사실 이 새의 이름은 투구를 쓴 기니새지만 또 아프리카의 기니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뿔닭이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터키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를 터키라고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새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이요. 네. 어떤 게 칠면조입니까? 왼쪽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 뿔닭이 들어왔을 때 이걸 판매한 터키 사람들 때문에 터키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아메리카에서 칠면조가 유럽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새가 그새인가 봐. 그래서 또 터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칠면조라고 하는 이 새의 이름이 영어로는 터키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영어 단어들이 사실 성경에서 가져온 영어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따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색, 동성애 이런 걸 말할 때 영어로 소돔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또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선교를 보는데요. 이 고린도에 대한 단어도 있습니다. 고린디아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자, 이 말은 음행을 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가다가 방향을 유럽 쪽으로 턴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것들의 중심이었습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는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예술과 건축 그리고 축제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선교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아가야의 갈리오 총독 앞으로 갔던 이야기.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선교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이름을 합니다. 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 라고,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추방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죠. 이게 역사적으로 AD 49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아굴라 부부도 함께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리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방금 읽은 로마에서는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6번 중에 총 4번을 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많은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로마 명문 가문이었고 그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이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사실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자신의 생계를 꾸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는 그들은 돈을 받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텐트를 만드는 사람, 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굴라 부부가 주상복합 건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당시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아래쪽에는 일터고 위에가 집이죠. 그게 보통의 이제 건축물인데 아래층에 공장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갔냐? 취업하러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왜? 그건 자비량 선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굴라 부부의 사역. 여러분,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이후에 에베소로 갑니다. 18장에 등장하고요. 또다시 그들은 로마로 갑니다.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저희 아버지도 한번 들어간 회사에서 평생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죠. 내가 가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부수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다른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의 변화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품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만나는 이 동역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 함께 평생 동역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와 나의 기도 제목의 저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이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이 잘 돼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주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죠.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신앙을 지탱해 나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는 따로 모여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평생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홀로 계신 분들을 정말 끊임없이 챙기는 교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맺어준 것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 몇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우리 서로가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귀한 일들을 함께 동역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아멘. 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그들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전했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요, 그들을 대적하며 비방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립니다. 털면서 말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후에도 비시디의 안디옥 선교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도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선교하는 자들을 비방하자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율법을 알고 있는 헬라인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떠나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 옆에 있는,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자, 그들은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 옆에,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특히 눈여겨볼 사람은 회당장인데요. 회당장이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 전체의 리더죠.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유대교에 깊이 관여한 사람인데 그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9절과 10절 환상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원래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함께 가리키는 말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로 오래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최초의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애정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알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노출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는 서로 파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축제와 음행이 많았던 그런 공간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바울이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바울이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입니까? 최선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성공할 거야. 여러분,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가치를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치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표현하는 단적인 단어가 이거죠. 업글 인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인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받고 노력해 가는 것,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설교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성경 공부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설교가 한국만큼 많이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족한가요? 성경 이외에 읽을 신학적 서정과 신앙 서적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평가의 기준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작년부터 나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는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변화되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변화된 공동체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사람들이 그를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인데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총독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스토아의 철학자 유명한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형제였죠. 그래서 역사는 그가 네로 황제 때 세네카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에게 데려가서 재판정에서 고소를 합니다. 내용은 이거죠.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걸 이야기한다 라고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총독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각하. 이건 성립하지 않아. 딱 각하해 버리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주장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냐? 바울의 선교가 과연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희의 종교 문제 아니냐? 그럼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교 분리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도 이 같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건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고,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고소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이후에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이후에 천사들마저 판단할 게 누굴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세상 법정에 가서 도대체 이것을 고발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죠. 정부의 법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 그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의견이 옳다고 말하고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저급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가진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의로운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려놓는 품위와 낮아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기려 하고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 17절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고소하러 갔는데 이게 각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었던 소스the네를 때립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후임이 된 사람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재판에 고소하는데 대표격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들은 결국 분풀이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분을 풀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은 소스the네입니다. 성경에 이 소스the네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야, 고린도전서의 첫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형제 소스the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그는 회당장이었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스the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누굴까?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열린 결말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은 열린 결말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소스the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쳤죠. 사람들이 그를 물어봅니다. 잡아서 물어보죠.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난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 그가 38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그가 예수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열린 결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소스the네, 회당장, 몰매를 맞았던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소스the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열린 결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게 보이겠지요. 그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결과는 잘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을 드린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핍박을 당했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결과, 그리고 오늘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그래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내 앞에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오늘 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열린 결말 속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을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삶의 작은 한 걸음 속에,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작은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담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가 같았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같다면 그것은 정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동방의 박사들도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길은 참 어렵고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고 참 미련한 자 같기도 하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것이 존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